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을 듣는 어린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들을 길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부패한 본성을 꺾어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와 마음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생 시리즈 22번째로 요나의 불순종을 경계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 시리즈 22번째 요나의 불순종을 경계하라. 제가 처음 신학을 할 때 참 꿈이 많았습니다. 꿈이 참 많았고 어떤 사역자가 될까? 10년 뒤에 15년 뒤에 어떤 사역을 할까? 그것은 제가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할 때에도 이러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제게 다가오는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내가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자의 길을 걷다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부르셨고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두시려고 하는 자리에 두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일이나 모레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나와 동행하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스승님께서도 우리의 사역은 징검다리와 같다. 그래서 현재 맡겨진 사역에 또 사명에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인생처럼 참으로 요나는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주전 782년부터 753년까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아미떼의 아들로 태어났고 나사렛으로부터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드 헤벨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찾아오셔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저 이방 나라 니느웨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특별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받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이 북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수르라는 커다란 강대국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니느웨가 어디인가 제가 한번 지도를 찾아보니까 지금의 이라크의 모술과 그 옆에 티그리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티그리 강 맞은편을 지금의 예전의 도시였던 니느웨였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그리 강 동쪽 유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도시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자손들이 도시를 세웠는데 그래서 매우 유명한 고대 도시였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그 도시의 인구가 12만 명이었다라고 보는데 과학자들은 아이들 심지어 여성들까지 합치면은 몇십만 명이 더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요나가 길을 걸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선포할 때 사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니 그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도시가 얼마나 컸든지 간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원수요. 그 니느웨는 그 원수들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과는 무관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종족이라는 생각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멀게는 장차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예표로서 적게는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창조를 받은 백성들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차원에서 요나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이 일은 요나 선지자에게 큰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작은 나라의 백성이고 그 강대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그에게는 큰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이 요나가 선지자로서의 충성됨과 헌신됨과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요구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그대로 쭉 걸어서 가라 이런 명령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외쳐라 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그러면 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곳에 심판의 경고를 외쳐야 했는가?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는 이 니느웨의 악독이 하늘의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독은 그들의 악을 말합니다. 니느웨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각양각색의 악들이 얼마나 창궐했는지, 얼마나 가득했는지 각종 악독들로 인해서 억압과 부정과 불의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게 점점 악독이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하늘에까지 닿았다라는 거죠.
이 니느웨를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가 이 요나 말고도 나훔과 스바냐가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그 땅은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였다. 많은 음행이 가득하였다. 이랬습니다. 거짓, 포악, 폭력이죠. 음행. 그래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가득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들 가운데에 이들의 악독을 보시고 그 이방 나라의 도덕적 상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이죠. 하나님의 교회 말고도 모든 만물과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안타깝게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는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을 선택하였습니다.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원문에는 얼굴로부터예요. 이게 2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신,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그때 당시 요나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여호와를 외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불순종을 행하려고 하는 태도를 그는 취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뜻을 외면하고 명령을 외면하여 피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피하는 거예요. 왜요? 왜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뜻을 피하고 불순종하였을까요? 왜 하나님을 외면해야 했을까요? 첫째로 그 불순종의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견해와 하나님의 명령이 불일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진심으로 싫었어요.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그래서 하기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하는 거죠. 회피해서 먼 곳으로 달아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니느웨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신념과 소견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방의 악한 민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평소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선포했을 때, 만약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에 정반대되는 다시스를 향해서 그는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요나서 4장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가 엄청 불평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왜요? 그 본심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 불순종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서.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아서 누구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자기가 좋은 것은 하고 싫은 것은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요나의 생각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늘 생각한 거죠. 니느웨의 왕과 그의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옳은 생각으로 볼 때에는 멸망받기에 합당한 나라요 백성이요 왕이다. 제발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이 웬 말입니까? 하고 불순종한 것이죠. 마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최근에 일본과의 배구에서 이겨가지고 4등을 했어도 엄청 잘했다고 칭찬받았죠.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지 말라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 SLBM이라는 잠수함에서 쏘는 그런 미사일을 개발을 했는데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일본 나라가 기술이 그렇게 좋은데도 계속해서 실패했는데 한국이 만든다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조롱을 했죠. 네가 과연 만들 수 있겠느냐. 근데 만들어가지고 보란듯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중국 사람들은 한국이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놀라운 미사일을 만들었다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미사일을 만드니까 처음에는 조롱하다가 막상 만들고 나니까 저 미사일은 우리 일본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해서 만든 거다.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 선민 사상, 그것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그런 소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소견이 부딪히고 충돌하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 명령을 피하여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에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요나의 불순종은 신자의 내면 안에 있는 부패한 자기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신자의 내면 안에 있는 부패한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부패한 자기 사랑 안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자기 의에 대한 신뢰,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사랑이에요. 부패한 자기 사랑 때문에 요나는 불순종하였고, 이 부패한 자기 사랑 안에는 자기 의에 대한 잘못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죄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의를 신뢰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사랑함으로 부패한 자기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과감하게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회피했던 것입니다. 그가 불순종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자신이 맡겨진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회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떠나려고 했던 다시스는 스페인의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생각할 때에 스페인은 지구의 저 끝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부터 가장 먼 곳, 그것이 바로 어디냐? 다시스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여호와를 피하려고 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썼다는 것은 결국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을 스스로 행하는 자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강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해서 정반대의 장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반하는 태도를 고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불순종하는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박해 있는 욥바로 가서 배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가 불순종하며 내려가는 여정을 보게 되면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나와요. 운임을 주고 배에 올라탔는데 그 다음에 또 내려가요. 어디로? 배 밑으로 내려갔다. 이 그림이 그려지죠. 욥바로 내려갔다. 배 밑으로 내려갔다. 이제는 바닷속으로 내려갑니다. 바닷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이 뿌리가 있다면 그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점점점 내리막길의 인생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면 점점점 멸망과 침륜에 빠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요나처럼 이처럼 불순종을 고집하고 순종의 방향을 바꾸어 살아가게 될 때 점점 멸망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 저 깊은 바다 골짜기에 떨어져 멸망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욥바에 내려갔는데 성경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야, 이거 형통의 길을 주시네.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도 뭔가 하나님께서 용인하시는 게 있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망치는 것이 조금 순조롭게 열렸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시고 묵과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그를 찌르고 그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욥바 항구에서 배를 못타게 만들었다면 요나는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헤어나올 수 없는 공경에 빠져서 그를 거꾸로 뜨리고 그리고 그를 밑바닥 절망의 나라까지 떨어뜨리게 해서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묵과하시고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좀 성격이 이렇게 좀 급한 편이긴 한데 제가 좀 화가 많이 나면 좀 말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네. 그거는 제가 화가 많이 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화가 나실 때 맹렬하게 진노하실 수도 있지만 화가 나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 침묵의 때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정도는 날 봐주시는구나. 안 봐주십니다. 하나님이 불순종의 삶을 일삼으면 안 봐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요나는 이 불순종을 위해서 큰 돈 100싹을 지불합니다. 근데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일까지도 자신이 선택하고 상당한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는 대가와 희생이 필요해요. 그런데 비교적 불순종의 길은 쉽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은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일은 순종이다, 희생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잠깐 정의를 내리면,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성을 꺾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희생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믿음의 반응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본성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반응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순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데, 아빠, 엄마, 내가 엄마 아빠 말씀을 잘 순종해서 게임 열심히 할게요. 그 순종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죠. 이것은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할 필요나 자신의 본성을 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애야, 공부 좀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어떡해요? 이 아이의 본성 안에는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겠죠. 이 본성과 막 싸워야 돼. 그리고 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의지를 꺾고 선한 의지를 발휘해서 공부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순종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 마음 안에는 어떤 계산법이 있냐면, 순종하면 곧 손해다. 순종은 손해! 이런 계산법이 있다는 거죠. 왜요? 순종하려면 많은 희생과 눈물과 땀이 따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것은 수고와 희생이 안 따라요. 그냥 본성대로 행하면 돼요. 시키지 않아도 마음대로 행하면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은요, 그렇게 살면은 내 인생 즐거움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이 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노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하였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바로 심판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보통 학자들은 100년에서, 성경은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만 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내려온 전승에 따르면 100년에서 120년 동안 만들었다. 배를 만드는데 100년에서 120년 동안의 그 순종에 가는 길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어마어마한 헌신을 온 가족이 한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옛날에는 나무를 깎는 대패가 있기를 했어요. 그것을 나무를 자르는 기계톱이 있기를 했어요. 없었어요. 다 그냥 맨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다다르게 되자 그들의 가족만 생명을 얻게 됐고, 그 순종이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멸망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 안에는 커다란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앙이요, 또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고자 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과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불순종의 길을 고집하게 된다면 더 깊은 절망의 나락에 빠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이키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느 때가? 바로 그때가. 그날에 바로 오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하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폭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배를 탔지만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배를 탄 사람들이 뭔 죄입니까? 모두 다 죽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 역시도 배가 거의 끼어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는 바다에 결국 던져지게 되었고 큰 물고기를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도록 하셨습니다.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는 고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직전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받은 고난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불순종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순종을 매우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살아가는 길에는 행복은 없어요. 평안은 없어요. 기쁨은 없어요.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습니다.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닷물에 나를 덮어 내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가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 감았습니다. 내가 저 깊은 바닷속 산 밑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영원히 땅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거의 사라져 갈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제물을 바칩니다. 주께 맹세한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거의 죽게 될 쯤에 비로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지키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물고기 배에서 토해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성을 꺾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희생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믿음의 반응으로서 먼저 낮은 자세와 마음으로 부복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기울여서 기꺼이 그 말씀대로 받들려고 하는 들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울인 들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삶의 모든 방면에서 무제한적으로 그리고 전포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두 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총체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내가 순종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으면 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높아진 마음은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신을 깨트려서 겸손해진 사람만이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한 시대를 밝히는
찬란한 한 줄기 빛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 수많은 난관과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고통하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그의 뜻을 따르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말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패한 자기 사랑을 버리고 자기 의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자기 죄에 대한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깨어짐이에요. 자기를 깨트리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패한 자기 사랑을 버리고 자기 의에 대한 잘못된 신뢰를 버리고 자기 죄에 대한 사랑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를 따르는 것이고 그가 가는 길을 나도 간다. 주님의 계획과 뜻을 나의 삶을 위한 모든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라 걸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충돌할 때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충돌할 때 자신의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의지가 충돌할 때 자신의 뜻과 의지를 꺾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